네, 오늘도 우리 리노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1993년도에 만들어졌던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해에 한국 영화 중에 가장 흥행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경찰로 나오는데요. 사회와 적절하게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뇌물도 좀 받고 어떤 사건은 적당하게 마무리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영화 중에 이렇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안성기 씨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연기이기는 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전에 그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기도 하고.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웃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럼 사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죄의 습관들과 마주하게 되고요. 또 악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고요. 또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앞에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위대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교자였고 위대한 신학자였던 그 바울도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만 악으로 가고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고민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7장 1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압축해서 표현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마음 먹은 겁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또 죄의 습관, 악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깊은 고민을 하는데 가슴을 치며 고민합니다. 제가 왜 가슴을 치며 고민했다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7장 24절에 보시면 이 고민 끝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지금 곤고한 상태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건 어떤 표현이죠?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다짐하는데 실제로는 죄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까지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절망까지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고민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똑같은 고민을 오늘 바울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고민을 해결했던 것 같아요. 자, 7장 25절 첫 구절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바로 그 앞절까지 나는 지금 곤고한 자다, 곤고한 상태에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절망에 가까운 절규를 했던 바울인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감사를 했을까요? 의무적으로 의뢰하는 감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깊은 영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그 실마리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영적인 고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의 깊은 영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 즉시로 변했을까요? 자꾸 죄의 습관이 나오고 악함을 행하던 그의 모습이 그 즉시로 바뀌어서 선을 행하고 죄의 습관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7장 25절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외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고 바로 내적인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가진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사실 이런 고민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데요, 과연 바울의 그 내적인 자유, 바울의 내적인 자유함을 찾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8장 초반절에 보시면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상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 영적인 내적인 고민들을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유하는 거예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데 어떤 자가 자유함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확신을 가졌더니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지고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1절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그 정죄함을 거론한 건 아마도 앞에서 말했던 그 깊은 고민 때문에 정죄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교하고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악한 모습, 죄의 습관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자책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자기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악한 모습 혹은 연약한 모습을 보고 당신이 무슨 사역자입니까?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비아냥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계속해서 느꼈던 거예요. 이 떠나지 않는 정죄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아직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네. 야, 이런 약점들이, 이런 악함들이 그대로 있구나.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다.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전히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놀라운 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만 선언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게 권세인가요? 말 그대로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권세고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공격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역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혹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정확히 품고 있지 않으면 이런 고민이 생기고 악한 영의 공격이 올 때 거기에 동조하고 나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구원의 확신을 늘 새기고 다니셔야 돼요.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지갑에 카드 넣어 다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창고에 넣어두시거나 한쪽 벽에 붙여두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게 권세인데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특권인데, 특권을 어딘가에 넣어놓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특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을 늘 가지고 다니시고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어떤 그 갈등과 어려운 고민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그 영적 전투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무기들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갈등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적인 전투, 또 영적인 고민과 갈등, 또 바울과 우리가 느꼈던 이런 영적인 고민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면 그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구원은 떨어지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민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음에 다짐은 했지만 다짐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서 그 사실을 잘 얘기해 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무언가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흔들면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 율법들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했다고요? 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힘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과 제 안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권능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권능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어려워요.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과 저 안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때로는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랜 참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절들 볼 때마다 좀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열매들을 좀 내가 내 삶에 나타내야 되는데, 야, 나는 오래 참음도 안 되고,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것.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볼 때마다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아, 맺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하고 있고 이런 나의 의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권능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원어를 보면요,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무언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낙엽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돛단배를 저 바다 한가운데 띄우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돛단배가 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의 성장도 없고요. 그러니 신앙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유혹들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 어떤 관계들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멈춰 계시겠습니까? 늘 고민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바울처럼 해결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